이른 양의 비유는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른 양 비유의 환경적 상황과 청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청중이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청중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며 앞뒤 전후 문맥을 관찰함으로써 비유의 상황과 대상, 그리고 비유의 요점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엉뚱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작은 자를 무시하고 실족해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한 죄인지를 지금 읽어도 매우 충격적인 예로 제자들을 경고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일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에 목이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며 손이나 발이 범죄하면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불구로 살다가 영생하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살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알을 빼버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방금까지 헛된 것을 주장하며 논쟁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꿀먹은 병아리처럼 조용해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읽었을 때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벗어난 중범죄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중범죄도 포함되겠지만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요점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스칸달리조는 함정, 장애물이란 뜻이 있습니다. 즉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일을 행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넘어지게 하는 것 등으로 번역이 되죠.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것입니다. 생각 없이 내뱉어 상대방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말과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누군가를 이간질하는 뒷담화를 통해 분노와 시기, 질투를 유발하는 것. 만일 이런 행동을 하다가 걸리면 홧김에 실수였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의도적이며 계획적인 것입니다. 악은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악은 준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 맷돌에 목이 달려 깊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하며 손과 발을 찍어야 하고 눈알을 빼버릴 정도의 무시무시한 예를 들며 심각한 중죄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물론 비유인 것은 확실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른 양 비유가 등장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결론은 14절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3년을 가까이 함께 동고동록한 제자들 안에서도 항상 세력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의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부족한 사람들, 여자, 아이들을 무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이미 아셨기에 이들의 성숙하지 못한 생각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들을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에 분노하며 이 상황을 문제 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죄인들의 만남은 바리새인들의 문화적, 신학적 정서를 거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해봤자 그들이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무시하는 병자들이나 온전치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맥 안에서 이른 양 비유가 등장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세히 읽어봐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른 양 비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환경과 듣는 청중이 전혀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뜻으로 해석해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목자는 모두가 무시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또한 100마리의 양을 소유할 만큼 부자인 사람이라면 목자를 고용하든지 아니면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에게 양을 치게 했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평균 가축수가 5마리에서 15마리였다고 하니까 지금 비유에서 등장하는 목자는 100마리 양의 소유자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대가족 공동체의 개념이었던 목자는 자신의 소유이든 아니든 어떤 손해가 발생해도 공동체 모두의 손해였습니다. 당시 목자는 혼자 일하지 않고 3인 1조 또는 팀을 이루어 일을 했습니다. 만일 양 한 마리를 잃으면 목자 한 명은 잃은 양을 찾아 나섰고 다른 목자들은 나머지 양떼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고대 근동 신약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는 살아있는 양을 찾아 데려오거나 자신이 양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양의 유해라도 가져오려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닌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잃은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광야는 막대와 물매만 가지고 있는 목자에게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했지만 결국 양을 들쳐매고 먼 거리를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러한 문화를 이해하면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은 공동체 모두의 기쁨임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양을 되찾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목자는 기뻐하며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자든 이 일을 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잃어버린 양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와야 하는 것과 똑같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짐을 어깨에 매지 않고는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목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처럼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신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양은 길을 잃어버린 것을 제외하고는 목자가 양을 찾습니다. 목자가 예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잃어버린 양은 목자에게 발견됐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갈 길조차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교회의 공동체의 발길을 내딛는 당신이라면 당신은 이미 목자입니다. 어리석은 제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이미 목자입니다. 더 이상 편견 속에서 갇혀있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뜨겁게 사랑하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합시다.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